여러분, 기도가 저주처럼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? 좀 이상하게 들리죠?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또 가장 오해받기 쉬운 본문 중 하나, 바로 시편 109편의 미스터리입니다.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, 와, 이게 정말 거룩한 기도문에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죠. 굉장히 격렬하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기까지 한 언어인데요. 이 구절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혼란스러워합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미스터리의 핵심 질문이죠. 아니, 대체 기도가 어떻게 저주처럼 들릴 수 있는 걸까요? 자, 그럼 이 저주처럼 보이는 기도 뒤에는 과연 어떤 맥락이 숨어 있을까요? 이걸 이해하려면요, 우선 이 시편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글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.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요. 시편 109편은 사실 개인적인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는 장르에 속해요.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공경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시라는 거죠. 바로 이 점 때문에 그 가혹한 언어들이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. 보통 이런 탄환시들을 보면요, 구조가 비슷해요. 화자인 나가 자신의 고통을 막 호소하면서 시작하죠. 그리고 신께서 제발 개입해달라고 간구하고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시편 109편도 얼핏 보면 이 구조를 따르는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 충격적인 저주가 이 모든 자연스러운 흐름을 그냥 확 깨버리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이 시편의 주인공, 이름도 없는 이 화자, 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? 과연 이 나는 누구를 대표하는 걸까요? 지금 보시는 이 극명한 대조가 바로 핵심입니다. 한쪽에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없는 나가 있죠.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아주 강력하고 교만하고 잔인하게까지 한 적들이 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편의 나가 그냥 단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바로 억압받는 공동체 전체를 대변하는 목소리인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어떤 개인의 사적인 원한을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부당함에 맞서고 있는 공동체 전체의 집단적인 절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게요. 이 시편의 배경은요, 마치 한 편의 치열한 법정 드라마와 같습니다. 이 시편 기자를 옭아매려는 법적 음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세요. 먼저 그는 완전히 거짓된 혐의로 종교법정에 서게 됩니다. 적들의 목표는 딱 하나, 법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그를 완전히 파면시키는 거죠. 모든 게 다 조작된 재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그는 무슨 말을 하든 결국 유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 겁니다. 이 구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느끼는 그 깊은 배신감, 그리고 이 상황이 얼마나 부당한지가 그대로 느껴지죠. 나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대가로 돌아온 건 악의적인 고소였다. 바로 이겁니다. 자, 드디어 문제의 그 저주 본문을 정면으로 다뤄볼 시간입니다. 이게 해석하기가 정말 까다로운데요. 이 난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.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. 6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그 끔찍한 저주들, 과연 누가 말하고 있는 걸까요?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겁니다. 이게 원문이 좀 모호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. 첫 번째는 시편 기자 본인이 자신의 적들을 향해서 아주 악독한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관점이고요. 두 번째는 시편 기자가 자신의 적들이 자기에게 퍼붓는 그 저주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관점입니다. 과연 어느 쪽일까요? 여기서 바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. 정답은 두 번째 관점이에요. 그러니까 그 끔찍한 저주들은 시편 기자의 기도가 아니었던 겁니다. 그건 바로 적들이 자신에게 퍼부었던 악랄한 말들을 그대로 옮겨서 최종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증거물로 제출하고 있는 장면이었던 거죠. 그리고 적들의 저주를 인용하는 부분이 딱 끝나자마자 시편 기자의 진짜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. 그러나 주 여호와여, 이 간절한 기도가 앞서 나온 저주들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.
분위기가 완전히 극적으로 바뀌는 게 느껴지시죠? 자, 이렇게 저주의 맥락이 완전히 바뀌고 나니 이 시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좀 더 명확해집니다.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진짜 동기는요,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던 겁니다. 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신적인 정의, 그리고 그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었어요. 부패한 인간의 법정에서 나온 판결을 뒤집어줄 더 높은 법정, 즉 하나님의 법정을 신뢰했던 거죠. 그럼 시편 기자의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아주 명확한 3단계입니다. 첫째, 적들이 쏟아낸 증오에 찬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들의 부정의를 폭로합니다. 둘째, 신적인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직접 행동해달라고 그 명예에 호소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질서를 회복하는 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굳게 신뢰하며 기다리는 겁니다. 그리고 시편은 바로 이 강력한 믿음의 선포로 마무리됩니다. 하나님은 결국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들의 생명을 부당하게 심판하려는 자들로부터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죠. 자, 오늘 이 고대의 텍스트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게 된 질문입니다. 우리가 부당함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진짜 목표는 복수일까요? 아니면 회복일까요?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